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삶과 귀와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우리가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 또 앞으로 오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두근두근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는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지난 한 4주 동안 외부에서 가져온 말씀들 이렇게 외식을 하셨다면 이제 집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잘 아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저는 계속 성경의 기도들, 구약에 있는 기도들로 다시 돌아가서 20번째인 욥의 기도를 합니다. 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 욥의 기도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결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삼풍 백화점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길 건너에 4층짜리 건물에 검사가 있습니다. 4층 건물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딸아이와 함께 삼풍백화점 앞에 와 있어요. 당신 우리들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그리고 갔다가 쇼핑을 하고 당신한테 잠깐 들릴게요 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검사가 이렇게 아내와 그 딸이 들어가는 반대 조금 있다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딸이 그 자리에서 묻혀 죽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총장이 이 사람에게 마음껏 휴식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유학을 원한다면 다 대접해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정말 그 몽골에 우리 단기 선교 잠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주를 정말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몽골의 단교 선교를 갔다가 물에 빠진 동네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 급류에 휘말려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4km 밑에 물이 좀 이렇게 완만해진 그곳에 그물을 쳐서 그 아들의 시체를 건졌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어머니와 남편과 같이 함께 아들의 시체를 찾으러 몽골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도 긴장이 되고 동네 사람들도 초긴장된 상태에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줄 전혀 몰랐어요. 나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잘 다녀와라 했는데 시신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가다가 세월호 사고로 죽었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했는데 좀 후에 텍스가 막 들어오는 거죠. 전화가 오는 거죠. 엄마 배에 물이 차. 이제 안 될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그들은 수장됐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실신해 버렸죠.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억울한데 정말 주를 잘 섬기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젊은이, 또 그중에 안산 동산고등학교 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기 1장을 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정말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을 관리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사람이에요. 혹시 4절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것이에요.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혹시라도 내 삶에 숨은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거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3천, 약대가 이렇게 7천 이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현물가로 해보니까요. 1억 6,800만 달러. 짐승만 가치가 1억 6천, 180 밀리언 달러. 노예 토지를 뺀 짐승 가격만 1억 6,800만 버러치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8절 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도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재난이 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땅의 사건입니다. 보이는 땅에 있는 일들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상에서 있는 회의일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것들, 보이는 것,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의 배경이 하늘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지.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어딜 다녀오느냐? 그러니까 그 사단은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하나님이 먼저 욥을 이야기하죠.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6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을 이렇게 비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허락을 하셔야만 사람에게 재난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참소하고 거짓하고 재난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세요. 바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삶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듯이 욥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강도가 일어나서 재산에 손실을 입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습니다. 16절에는 천재지변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려요. 종이 그거를 보고가 다 마치기 전에도 또 사람이 들어와서 17절에 강도 때가 일어나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떼를 져 갑자기 약대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재앙의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재물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게 두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재물을 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플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들이라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그게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자식의 모든 질병을 다 지고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육체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재앙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천재지변, 사고, 질병, 모든 것 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나, 거짓을 했나, 사기를 쳤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욥의 기도를 보면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이 모든 그 사건이 하루에 다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소리도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죠.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고 아버지가 가슴을 찢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죽는 것을 보고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너무 극도로 힘들기 때문에. 야곱도 창세기 37장 34절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찢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은 뭘까요?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21절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신에 일어난 일련의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사람이 와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변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옷을 입었는데 적군이 우연히 화살을 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맞아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펜이 2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욥은 엄청난 슬픔의 소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빈몸으로 나왔다, 빈몸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합니다. 보면 요즘에는 자기가 입던 양복을 입혀서 사람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수의라는 것이 있어요. 수의는
주머니가 다 이게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도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스스로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욥의 고난만큼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인생에 맞는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도 욥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감사하기 어렵죠. 아마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안정되고 삶의 불안이 좀 지나고 삶의 쉼표를 찍고 나면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막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슬픔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냈다면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해서 직장을 잘못 잡아서 괜히 이민 왔어. 괜히 여기 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시큐리티 가드를 더 많이 둘걸. 여러분, 10명 가드가 도둑 하나를 못 잡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원망하나 좌절하는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막내 사실 이거 날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 저희 막내 동생은 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실수 아니에요. 장애인? 아니요, 실수 아니에요. 절대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 상태로 여기에 두신 것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섭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공평, 정의, 긍휼,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십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나,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아직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삶을 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요즘 67이면 장년인데요, 청년인데요. 소화가 안 되지, 둘째하고 소화가 안 된다. 자꾸 이게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데 라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딱 40일 만에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하나님, 이제 67인데 이제 자식들 4명 다 장가 보내고 이제 자기 앞길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손주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삶을 누려야 하실 이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목사였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받으세요. 좋은 데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근데 제 마음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안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리워서 사진을 보고 자꾸 울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제게 이렇게 깨달음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한 시간이 정확하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맡긴 일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전생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근데 예수 믿는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렇게 고통을, 너 같은 자식을 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선은 뭘까요? 결국에는 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안타까움,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놓으셨어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뭘 하고 얘기하는지를 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시에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드라마에 낙인이라는 그 가요가 있습니다. 또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다. 언제나 아침이 올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이 밤 지나고 빨리 하루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삶이 다 멈춘 것 같아요. 동굴에 갇힌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훈련과 단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No pain, no gain.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데요. 고난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분량만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분량만큼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것이고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믿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 불 속에서 다시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2월 28일 날 파란불이라서 편안하게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차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아니, 왜 파란불에 지나가는 사람을 차 칩니까? 너무너무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침대 소파에서 진통제 먹으면서 통증으로 지나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참 운전 왜 그 따위로. 할 일은 많은데, 할 건 너무 많은데 이러고 있다. 여러분, 한 달 그 바닥에 다리를 안 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니까요, 살이 빠져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오른쪽 뼈가 이렇게 휘어서 왼쪽 다리에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 넓적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보 이거 봐, 이게 완전 새 다리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잠시 삶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왜 제가 사고를 당해서 평생 어디 손가락 마디 하나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하다가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인정하십시오. 원망이 나오려 하면 입을 막고 생각을 고정하고 묶어놓고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쏟아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욥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고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일어나시